기쁨과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기쁨과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시편 68편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68편을 잘 이제 앞으로 또 보시겠지만 출애굽의 이미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광야라는 단어가 벌써 아까 읽으실 때 많이 나왔습니다. 신의 산이라는 구체적인 지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강림할 때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죠. 구름과 빽빽한 연기가 구름 가운데서 이제 천둥 번개,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연기도 나오고요. 또 구름과 천둥의 이미지가 또 폭우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출애굽 기간에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그것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3절에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3절을 읽어보시죠.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의인은 옳은 일을 한 사람의 뜻입니다. 말 자체는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정받고 어떤 공로를 통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목도할 때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기쁨과 찬양의 이유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용사처럼 일어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쪽에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이 출발하려고 하면은 그 언약궤 위에 구름기둥이 먼저 일어섭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제 채비를 갖추고 이동하게 돼요. 그 구름기둥, 언약궤가 이동한 것을 보면서, 일어선 것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짐을 싸서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그 언약궤를 따라서 이제 광야길을 이동해 가는데, 이 본 시편의 1절을 보시니까 이 하나님의 일어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장면을 가는가 보니까 원수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앞길을 막는 원수 같은 자들을 도망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길을 막고 그들을 방해한 자들이 있었죠. 아말렉 민족이 참 이스라엘 민족을 막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하시면서 승리케 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리라 맹세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 악인들을 흩어버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어떤 이미지로부터 보이지나 연기가 불려가듯이 바람에 불려서 사라져버리듯이 하나님이 원수를 어떻게 하세요? 몰아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미지입니까? 불 앞에서 밀이 녹는다고 합니다. 이 밀랍입니다. 초 같은 것이 불이 닿으면 금방 녹아서 없어집니다. 악인이 기세를 부리며 막아설지라도 불같이 임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녹아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은 이렇게 원수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이 원수들에게는 패배고 멸망이지만 의인에게는 뭐가 되느냐? 아까 읽었듯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어서심이 악인에게는 패망이지만 의인에게는 뭐예요? 역전이고 승리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반전되고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악인들은 자기 힘으로 마구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꾀로 어떤 탑을 쌓고 올려냈던 자들이 흩어져 버리고 또 그들의 어떤 공로들이 다 녹록듯이 녹아서 망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공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들은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 그런가? 악인들은 그동안 자기의 꾀를 통해서 남보다 빨리 승승장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남을 지배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셔서 그러한 자들을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흩어버리십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죠.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바로 하나님의 일어서심과 그 공의를 기다리는 자이고 그때까지 순종으로 인내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심판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반전을 이루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 그래서 거친 베옷을 입고 힘들어하는 애통하는 자에게 기쁨의 띠로 바꿔주시는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어나서 심판한 때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악이 선으로 바뀌게 되고요. 의인에게 슬픔이 찬양과 춤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의지하고 사랑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 이 의인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약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할 때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할 수 있어요. 우리 5절을 읽어보시죠. 5절 68편 5절 시작.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미래에 살아갈 방법이 없는, 미래에 전망이 없는 자들이 고아와 과부라고 할 수 있어요. 힘도 없고 누가 먹여줄 사람,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막한 사람들이에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들을 특별히 지켜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율법에 고아와 과부와 객을 반드시 공동체가 돌보도록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누가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냐?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누가 과부의 억울함을 시원해 주시느냐? 과부의 재판장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이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상은 강한 자, 가진 자, 강자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 별 볼 일 없어서 세상에서 관심받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왕궁에 오셨습니까? 귀족의 가문에 나타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다가 나중에 공생할 때도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의 치유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어요. 영적인 본질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죄인 줄 아는, 그 하나님 없이는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뿐이다, 그 사실을 아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모 없는 영적 고아입니다. 나는 영적 과부와 같아서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그 신원, 억울함에 대해서 천상의 재판장이 되어서 선처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약한 자들의 위로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래서 안다면은 4절처럼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시죠.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느냐? 주의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하셔요? 먼저 나아가십니다.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뜨겁고 황량하고 먹을 것도 없고 뭔가 가야 될 오아시스도 안 보이는 그러한 광야길을 가야 돼요. 길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길이 안 보이는 광야에서 누가 앞서서 행하게 되십니까?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서 행하시고 행진해 가시는 모습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하나님의 행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게 되고 메마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메마르고 먹을 거 없는 그 땅에 구절을 보시면 흡족한 비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기업, 바로 하나님 백성이 그 곰핍함, 굶주림, 두려움을 채우시고 내가 있으면 살 수 있다.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니. 이런 찬양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서 길을 여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미리 그 미래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미리 현재로 가져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서서 길을 예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고아의 아버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 일어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기쁨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광야길 걷는 출애굽 백성이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저 소망의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천국의 나그네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고 그 하나님 통해서 오늘 새 힘의 근원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일어나셔서 앞서서 악인을 흩어버리시고 약한 자에게 아버지 되시고 재판관 되어주시고 또한 길이 없는 곳에 미리 예비하시고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고아와 과부처럼 바라봐야 사는 고아와 과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 앞에 뛰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메마른 광야길이지만 우리는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흡족한 비를 주실 그 하나님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천국을 우리가 미리 누리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생명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먹고 또 우리가 기도로 숨쉬면서 오늘 하루치의 영혼의 생명을 참된 생명을 누리며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